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오늘 8.15 해방 76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죠.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그야말로 조국의 산하가 짓밟히고 자유가 강탈당한 지 36년 만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고 자유를 말하자면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8.15 하면 이 자유의 그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 적어도 76세 이상 된 해방동에 이상된 분들은 더 절실하게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유도 잠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의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가 발발하게 됐죠. 또다시 자유를 빼앗길 뻔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은혜로 미국을 비롯한 16개의 우방국 즉 유엔군의 도움으로 그야말로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헬리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자인데 그는 1765년 버지니아 식민지회의 의원이 되어 미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1776년 독립한 나라지요. 그 후에 그는 대륙의 대표, 버지니아 주지사 등을 지내고 독립혁명 후에는 버지니아 주에서 소위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죠. 그가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의 주도, 즉 버지니아의 수도인 리치몬드의 한 교회, 성요한교회에서 열린 연설 가운데 그는 독립을 주장하면서 유명한 소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그는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그의 연설의 핵심은 자유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의 소중함을 한마디로 강조한 것입니다. 자유라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유가 있겠지요. 개인의 자유에서부터 국가적인 자유, 정신적, 신체적인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또 직업 선택과 사생활에 대한 자유이기까지 다양하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자유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혼 있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외부적인 자유가 보장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즉 영적 자유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벨라루스 출신의 육상 선수가 얼마 전 폴란드로 망명을 가게 됐습니다. 이 벨라루스란 나라는 구소련에서 해방된 그런 나라지요. 소위 슬라브 세 개 국가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는 벨라루스, 옛날에는 백러시아라고 됐습니다만 자부심을 가진 이 슬라브 민족인데 이 벨라루스는 이 1991년 소련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소위 알렉산드르 루카센코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튼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1994년부터 현재까지 그야말로 독재 철권 정치로 독재를 주장하고 그는 유명한 이 유럽의 독재자 아니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이 벨라루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폴란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하고 경계하고 러시아하고 그런데 유럽의 북한이라고 하는 오명을 쓸 만큼 아주 자유가 박탈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8월 1일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긴급한 요청을 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데 벨라루스 출신의 육상 선수 크리스티나 치마노스카야 양이 남긴 건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동의도 없이 정부에서 강제 소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기는 원래 단거리 선수 모양인데 400m 계주에 갑자기 현장에서 출전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 글을 SNS에 올린 모양이에요. 그것을 아마 이 벨라루스 정보국에서 발견하고 말하자면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5년간 준비한 기량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또 가면 이제 정신병원이나 아니면은 이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그 할머니와 통화하면서 너는 귀국하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요새 텔레비에서 내가 한 말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면서 아마 병원이나 감옥에 들어갈 게 뻔하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호조치 요청에 폴란드 정부가 응답해서 치마노스키아 선수에게 인도주의자 그 비자를 발급해 줬고 지난 4일 그녀는 폴란드에 이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자유를 찾아 폴란드에 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자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 소중함을 기성세대들보다 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아니 뭐 자유가 아니라 만용이라 할까요? 이런 그 방종방탕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을 기해서 그야말로 이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4단계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겠는가? 그건 외부적인 자유보다도 비록 억압된 체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결이 31절로 3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깨달은 진리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이 메인 아이디어를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뭐 독립된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된 체인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야 진리를 경험적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깨달은 진리가 풍성할 때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편견과 애곡, 불안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잡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유자는 억압된 누군가도 억압할 수 없어요. 어떤 억압된 체제라도 그리스도인을 감히 상당 말하자면 강요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는데 If you abide in my word, you are my disciples indeed.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즉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살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뭐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하도록, 그 말씀 안에 내가 살도록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또 그 안에 계속 머물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참 좋은 기도의 모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능력이 있단 말.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반복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듣든지 또 경건서적을 읽든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사는 삶, 이런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성도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 예수님과 연합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과 약속하죠. 내년 생일에는, 아니면 내가 어디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노트북을 하나 사주겠다든지 핸드폰을 신형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든지, 부모가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자기 이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언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거짓말할 수도 없고 말이죠. 바로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진정한 제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 제자 아니요? 단순히 교회에 말하자면 등록해가지고 어떤 명목상 루컴 크리스찬이 아니라 단순한 처치 멤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 속에서 사는 소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소위 Jesus follow가 돼야 된다는 말.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산다면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 거듭난 사람인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이제 적어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있어야 정상이란.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심령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런 찬송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서 이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이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고요. 쉬운 성경이나 바른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 번역하고 있는데, 아무튼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즉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사람은 이제 진리를 알게 해준다는, 진리를 알게 해준다.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떤 사변적인 인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철학적인 인식이 아니고 경험적,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know the truth, know라, 알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히브리 말은 야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다. 야다. 이 야다라는 것은 경험적,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know the truth,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경험적,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 정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가장 귀중한 가치, 그게 바로 진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그때그때 기준이 변하고 마침내 썩고 쇠하지만, 진리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참되고, 두 번째는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세 번째,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참되고, 영원 불변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소위 불의한 이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결국 저 십자가의 저주의 형틀에 사형을 당하셨는데, 로마에서 파송한 당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해봤지만 죄가 없었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죄가 없다고 3번씩이나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과 민심에 동요돼 가지고 그 의인을 정죄하고 사형에 넘겨준 대표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뇨? 이 뻘개tek에는 quid est veritas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veritas,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보내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자기 앞에 놓고도 저 무지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불의의 재판에 사형 판결 놓고 저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I am the truth. 유일무이한 진리란 말. 참되고 영원한 불변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성 있는 진리.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준다. 여러분들도 오실 때 이 도로가에 꽂아진 수많은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자유를 회복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풍성한 이 자유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기중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원히 변함이 없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고 저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할 진리가 무엇인가? 그건 1차적으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신 모든 진리가, 모든 말씀이 다 진리고 특별히 복음 진리란 말.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바로 복음이 진리이고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 그러므로 결론을 내다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우상숭배와 세상에 편견된 모든 사상과 철학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 진리의 요지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자유자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알게 해준다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우리가 이미 진리를 깨달은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더욱 우리가 풍성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왜곡된 사상에 붙들려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고 두렵고 하는 것은 아직도 자유인으로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불완전한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단 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영적인 자유가 아니라도 미국에 가면 워싱턴 DC에 큰 유명한 이 빌딩들이 말하는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악관, 우리 텔레비전 자주로 보죠. 이 백악관 앞에는 맞은편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캐피털 빌딩이라고 하는 국회의사당이 웅장하게 서 있고 그 맞은편에는 링컨 메모리얼 센터,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큰 기념할 만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 뭐 워싱턴 DC에 관광 가면 필수 코스이기도 하고 또 돈 뭐 한 70불인가 주면 하루 종일 그 순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제가 워싱턴 DC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이제 노예 나오면은 그분들 모시고 이렇게 투어를 시켜드리곤 해서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링컨 메모리얼 센터의 그 웅장한 빌딩 안에 들어서면 링컨의 동상이 좌상으로 우뚝 서 있죠. 앉아 있죠. 근데 뭐 이 링컨의 이 무릎 발쪽이 뭐 반질반질해 아주 빛이 날 정도로 수많은 이 관광객, 특별히 흑인들이 와가지고 막 거기다 키스도 하고 손으로 만지고 뭐 그렇게 인기가 좋은데 특별히 흑인들에게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1861년 소위 미국의 시빌 워, 시민 전쟁이라고 하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 이 해방된 노예에서 해방됐단 말. 링컨 대통령 때문에 사실은 이 북군의 대표는 에이브러함 링컨이고 시민 전쟁에서 남군의 대표는 라버트 리 장군인데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남쪽은 노예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 지역에는 목화, 면화를 많이 재배하는데 노예가 필요하단 말. 노예방 반대론자들은 라버트 이고 노예 해방론자들은 에이브러함 링컨을 지지하죠. 결국 북군의 승리로 끝났고 노예가 해방됐단 말. 정말 종과 노예 생활의 비참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위대한 대통령
너무나 감사하니까 뭐 얼마나 문지르고 만질렀든지 반질반질하더라고. 나도 지금 봤어. 얼마나 존경스러우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 그 귀중성이. 우리 영의 자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됐단 말. 그럼 우리가 그 자유,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소위 the chain,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체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The chain of getting a true freedom. 참된 자유를 얻는 사슬. 그 첫 번째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자에게는 그야말로 진리를 경험적,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편견과 왜곡된 사상으로부터, 아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하십니까? 자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체제가 억압된 그런 사회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믿고 해방된,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자라면 영적 자유,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Set you free. 같은 말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주는 은혜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자유인데,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 죄로부터 자유.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설교는 이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 설교고, 그의 설교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고 자신의 그 중대한 사명은 영적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그의 설교에 감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런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가 아주 특세를 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짓눌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한다면 참 제자로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이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그들에게 자유의 문제를 거론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종살이에 얽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아셨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이 바로 영적 포로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인 것을 강력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34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 Jesus answered them, I tell you the truth.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죄를 짓는 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서 태어난 존재들이,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죄의 낙인이 찍혀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늘 이 죄를 짓다가 마침내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비참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옛날 그 TV 방송에서 추노라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추노, 아주 추한 노예 그런 뜻이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이마에다 이렇게 새기고 볼에다 새기면서 누가 봐도 노예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겨놨죠. 숨길 수가 없다고, 지울 수도 없고. 또 과거의 노예 시장에서는 그 등짝에다가 펄펄 끓는 이 불인두로 찢어가지고 노예를 표시하고 자신의 소유를 인쳐놨는데,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인 것 같지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죄의 노예로 그야말로 도장이 찍혀진 자고, 그 도장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죄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죠. 아담의 죄값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는 그 정죄와 유전죄를 가지고 죄의 종으로 출생하고 마침내 비참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흑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은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준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예에서 해방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자가 되게 했단. 우리는 영원한 자유자요. 다시는 죄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는 죄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살아서는 안 돼. 죄 말에 종살이는 비참하죠. 종과 자녀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못났지만 그래도 그 부모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권이 있습니다. 종은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일만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자녀는 당당한 자기의 소유권이 있고 주권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들입니다. 자유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인들이라. 자유인들은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말하자면 죄질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살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인데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자유를 쓰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확신 있게 설교하지만 듣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끊임없는 두려움과 걱정, 낙심과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때라도 그 깨달은 진리는 우리 구원받은 자유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야말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은 진리를 이 마음에 새김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물론 당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것도 삶의 한 과정이겠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해서 또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당장 평정을 가지고 사람이 할 도리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가령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부자유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령 우리 인생에게 두려움이 닥쳤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깨달은 진리가 있단 말. 저는 두려움이 오면 항상 반복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새김질하면 두려움이 싹 달아나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자유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게 근심이 들어오면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근심이 싹 달아나는 거는 왜?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근심이 왜 달아나는가? 우리가 비록 허물과 죄가 많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특권이 주어졌단 말. 아니 우리에게 정말 염려가 닥쳐왔습니다. 그때는 저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을 암송합니다. 묵상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목사님 뭐가 그렇게 태평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는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환경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요동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음에 정말 불안과 낭망이 들어올 때는 이사야 42장과 43장을 묵상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Hope in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깨달은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고 나는 원망불평한 사람 제일 싫어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듣고 배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싹 달아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어요. 막연한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를 막연한 긍정주의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어떤 풍랑도 다 잔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막연한 게 아니죠. 제가 싫어한 것 중에 하나는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참 운이 좋았네요. 이런 얘기는 제가 싫어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뭐 다행이다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어쩌다가 너 운이 좋아가지고 참 일이 그렇게 풀렸으니까 다행이다. 그게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완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늘 배우고 들으면서도 생활과 말씀이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괴리된 삶을 사는 건 정말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정말 피곤한 또 다른 종교의 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편견과 왜곡된 생각에서 다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심령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환경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거의 진정한 바람이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어떤 의욕적으로 번역한다면 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유롭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된 영적 자유를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즉 육체의 죄질 기회로 방종방탕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명한 마틴 루터는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자 같은 자유를 가진 존재이며 누구에게도 속박을 당하지 않는 자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즉 누구에게나 종이 되어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정말 값없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자유함을 사용하라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자유함을 주는 것. 이젠 더 이상 자유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억누르고 힘들게 합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 다음에 이제 참 제자가 되고 그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함께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가 우리의 모든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또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일본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 예배로 이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순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환경에 매이고 사건에 매여서 종살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유로 모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섬기고 종살이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